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며 그가 나를 안즉.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제가 성경을 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잘 봐주시고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안경도 쓰시고 성경도 펴시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믿음의 시인이 누군가가 앞에 있어요. 이 사람을 두고 당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당신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당신이시요. 은밀한 곳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청와대에 우리가 가면 마당을 우리가 봐요. 그 잔디밭을 밟을 수 있지만 뒷뜰에 그 식구들 사는 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식구들만 은밀한 곳에서, 그죠?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서로 인사했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요? 지존자, 그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 날개 그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을 두고 당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당신.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로워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피난처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요새. 내가 의로워하는 하나님이라 당신에게 말하리니. 그래서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요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요새라고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하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죠? 이 상대방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일까요? 뭔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상대방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고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너라고 하는 상대방은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건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 다음에 4절을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날개깃으로 어미닭이 새끼를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품, 그 따뜻한 안전한 그 품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 다음에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전염병이 퍼지면 옆에 마을, 우리 마을, 옆집, 우리 집 전염병이 퍼져.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뭐가 느껴지십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고 퍼져서 가까이 나한테 오는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 뭐가 느껴지세요? 자꾸 재앙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불길한 게, 어두운 재앙이 나한테 자꾸 내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다 같이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됐습니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진다는 게 이게 뭐죠? 어떤 상황이죠?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착착착착 쓰러지고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냥 재앙이 막 날아오고 말이죠. 전염병이 옆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 옆집에서 자꾸 이렇게 지금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재앙이 바로 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난처고 요새 하나님이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개 그늘로 당신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불안 또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말이죠, 세계가 잘 사는 나라들도 흔들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자주 듣죠? 어느 사업체가 문 닫았대. 아무개 집이 사업이 망했대. 옆에 집이 가게 문 닫았대.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말하기도 싫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눈 감으면 걱정되고 눈 뜨면 불안하고 앉으면 걱정, 일어서면 불안. 지금 예배 시간에 마음의 불안, 걱정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뭘 해도 여기에서는 불안과 걱정, 들리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 경제가 어렵다예요. 나라가 막 나라가 막 그냥 부도가 난다 그러고, 그냥 기업들이 그냥 어렵다 그러고, 그냥 누구네 집 사업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그냥 가게가 문 닫는다 그러고, 그냥 들리는 소식들이 막 그냥.
우리 장로님 새우 이렇게 강화해서 양식장을 하는데 말이죠.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왜 잘 될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게도 있을 것 같아. 생선을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잖아요. 참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겁납니다. 우리가 유전자 조작된 그런 식물들 많이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방사능에 이렇게 오염된 생선을 우리가 먹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말이죠. 우리 자손이 어떻게 재앙을 당할지 그거 생각하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네 생선 이 새우 이거 참 잘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그 떠다니는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 위험한데 가두어서 양식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부디 강화에 어디 가면 우리 교인이 가면 잘해 주실 겁니다. 네.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불안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음식물도 참 걱정이에요. 그죠? 걱정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당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당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실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게 보여, 눈에 보여. 이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제는 누가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아까는 내가 말했어요. 이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네가 말하고 너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 화가 말이죠. 옆에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옆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옆집에서 이렇게 화가 자꾸 미치고 재앙이 자꾸 내 장막에 가까이 오는데 너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우지 못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디에서 너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고요? 너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 길에는 어떤 위험들이 있죠? 보세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첫 번째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은 뭐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무엇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여러분, 길의 위험 첫 번째 뭐예요? 돌뿌리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적 있으시죠?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몸에 조금 불편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멀쩡한 내가 조그마한 돌뿌리에 덜커덕 걸려서 바닥 넘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던 분도 우리 권사님, 아나무개 권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요. 조그만 돌뿌리 그냥 바닥 뒹굴어가지고 그냥 아주 병원에 가서. 우리 가는 길에 말이죠. 돌뿌리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길가를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무슨 그 쇠파이프를 어깨에 쥐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돌렸어. 그러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그냥 뻥 쇠파이프에 그냥, 그죠? 우리 인생길에 그런 위험들이 보이지 않는, 예기치 않은 위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우리 인생길에 사자가 숨어 있어요. 독사가 숨어 있어요. 사자는 말이죠, 와락 무섭게 대들지만 공격하기 전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를 숨깁니다. 얼마나 바짝 엎드리는지 몰라요. 사슴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가롭게 풀 뜯어 먹다가 그냥 왁 잡혀 먹어요.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사자가, 독사도 마찬가지죠. 풀 속에 이렇게, 나무 가지 속에 이렇게 살짝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뜻밖의 이런 재앙들이 우리 인생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까는 뭐죠? 바짝바짝 다가오는 그런 재앙들, 전염병,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옆에 나라가 그랬대,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졌대, 옆에 동네가 그런 일이 벌어졌대. 제가 초등학교를 용현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어제 그제 뉴스에 용현동이 나오더라고. 무슨 뉴스인지 아직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 동네가 그 동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기분 나쁘더라고. 옆에 동네에서, 그죠? 옆에 도시가 아니라 우리 도시, 옆에 동네에서 뭐 이러저런 불길한 일들, 안 좋은 일들 바짝바짝, 그죠? 또 언제 부지부식간에 이게 돌뿌리가 걸려 내가 넘어질지 모르고, 사자, 독사가 말이죠, 나를 쓰러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걱정스럽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인들은 어떠합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존자의,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밤이나 낮이나 불안하고 걱정이고, 뉴스를 봐도 그냥 옆에 나라, 우리나라, 옆 동네, 우리 동네, 이게 그냥 나한테 다 올 것 같아.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말이죠, 내 밥상에 올라올 것 같아. 그냥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참 이러저런 것들이 다 돌뿌리, 사자, 독사 말이죠. 바짝바짝 다가오는 전염병, 무너지는 소식, 쓰러지는 소식, 망하는 소식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당신, 하나님은 피난처고 요새라. 하나님이 당신을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거야.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 너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 천사가 내 가는 길을 도와주고, 사자, 독사가 나타나도 걱정할 거 없어. 자, 이렇게 서로 나와 너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14절에서는 누가 이르시되, 누가 이야기하죠?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네. 자, 이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제가 좀 내려놓을게요. 팔이 아프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엄마를 위해서 시장을 봐옵니까? 밥을 짓습니까? 반찬을 만듭니까? 아기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기는 어떻게 엄마를 사랑하냐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거 맛있게 먹고 엄마 얼굴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좋아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해드려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사귀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건져줍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기가 엄마를 사랑해서 이 아기는 어디 있어요?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아기가 어떻게 가? 그냥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요란 목적 그냥 시끄러워. 어떻게 아기가 평안해요? 어떻게 안전해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가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데서. 할렐루야. 이 어렵고 참 위험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이 세상, 뭔가가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불안한 이 세상, 가는 길에 알 수가 없어. 돌뿌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독사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불안과 걱정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따라서 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뭐 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알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이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박지성을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요. 겉으로 알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가 박지성 선수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박지성 선수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어머니가 박지성 선수를 아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박지성 선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 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 이름만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뜨겁게 압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으로 그 이름을 불러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지만 아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 잘 아는 후배 목사님하고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기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오랫동안 잘 아는 후배 목사인데 거기가 이제 장례식장이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모르던 얘기를 그 후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말이죠,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방위병으로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건 내가 알죠. 그 장례도 내가 같이 참여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말이죠. 그 둘째 동생이 공사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둘이 2년 사이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제가 검단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쯤 제가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내가 몰랐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 동생들이 그렇게 쓰러지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원래 물리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동생들이 2명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검단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누구 얘기인지 아마 대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동생들 그렇게 일당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해진대요.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 끔찍하다, 두렵다, 뭐 어떤 아주 그게 싫대요. 강아지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도 아주 싫대요. 인형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뭐 인형이 쓰러졌다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 뭐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거기서 자기가 좀 벗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그 두 단어의 이름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이거를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 경험이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굉장히 위기 속에 큰 그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저 다윗을 그냥 놔뒀다가는 저게 왕이 되겠다.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이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그래서 다윗이 그냥 사냥개한테 쫓기듯이 그냥 쫓겨서 그냥 남의 나라 블레셋 가가지고 말이죠. 미치광이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저 불쌍한 저 미치광이 이에서 다윗이 어려운 세월을 그렇게 동굴에 숨고 들판에 나가 숨고 그냥 언제 위기가 닥치고 언제 그냥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화살이 그냥 날아오는 그런 그 위기감 속에서 다윗이 살 때 언제나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자시로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았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라고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아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체험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말이죠. 보통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생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싱겁게 맹숭하게 그저 뭐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짐 받아야 돼요. 우리가 높이 세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출세시켜 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출세시켜 주셨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우리를 신분상의 상승을 이루었죠.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자녀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높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예수를 잘 믿으면 자존감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나를 흉보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조그만 말해도 섭섭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허허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저 편안해요. 믿음이 있어. 자존감이 없는 사람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 말이죠. 큰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미래는 영광으로 가는데, 내 미래는 천국으로 가는데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잖아요.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 작은 거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는다 해서 그거 가지고 씩씩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세요.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셔요. 이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그를 체험으로 뜨겁게 알아. 그 이름을 뜨겁게 부르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있어요. 그죠? 저 나라에서 문제가 터졌대. 우리나라에도 그 문제가 터졌대. 옆집에도 그랬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옆집에 그냥 누구에게 자꾸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는 재앙이 있고, 또 숨어있는 재앙이 있어서 돌뿌리, 그 다음에 바짝 엎드려서 잠복되어 있는 사자, 보이지 않는 독사, 보이지 않는 재앙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죠. 보이는 재앙, 바짝바짝 다가오는 그런 재앙, 숨어 있어서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재앙,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주의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좋으신